우리 16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 우리 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일부 교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영어가 안 되시나요? 365 땡큐입니다. 1년 내내 감사합시다.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1년 내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영어가 되시는 분은 영어로 하셔도 됩니다. 이 365 땡큐는 책 이름입니다. 미국의 존 크렐릭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을 졸업합니다. LA의 판사까지 되신 그런 분입니다. 2007년에 이제 변호사로 개업을 했는데 조그만 로펌이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결혼 생활, 아내와 또 이혼하죠. 자녀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은행 계좌가 텅 비었습니다. 우울증이 오죠. 고독감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그때 그는 어릴 적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죠? 이야기를 듣고 번뜩 깨닫게 되죠.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 프로젝트를 실행을 합니다. 1년 365일 동안 하루에 한 통씩 감사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전 아내와 또 자녀들과 또 소원해졌던 사람들, 때로는 나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스타벅스에서 스콧이라고 하는 바리스타가 있는데 그에게 이런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매일 아침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의 이름을 기억해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감사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의 인생이 서서히 바뀝니다.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멀었던 자녀들과 이웃과 친구의 관계가 돈독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더니 텅 빈 은행의 계좌에 돈이 쌓이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망해갔던 노펌이 이제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 기도하시면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뭐죠? 감사가 일주일 만에 다 까먹죠. 그죠? 내용도 까먹고 제목도 까먹고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그죠? 감사하면 기적이 오늘 생기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요. 설교만 하지 않고 직접 감사의 편지를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세 군데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자, 또 한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마다 이렇게 감사의 편지를 여러분 썼던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아멘, 그죠? 이런 단어와 또 하나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옆자리에 계신 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감사의 인사를 간단한 문장으로 한번 전한다고 하면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제가 3초 드리겠습니다. 3초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 다 하셨나요? 옆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웃으시기 바랍니다. 째려보시면 안 되니까. 자, 3초 동안 생각했던 감사의 인사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웃으신 분도 대부분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앉아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누가 앉아 주겠습니까? 그죠?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실 때마다 나가실 때 손이라도 한 번 잡아주시고 당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옆에 앉아 주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시면 1부의 안내자들, 그죠? 2부의 또 안내자와 또 새가족분들이 사실 현관에 날씨가 추울 때는 또 굉장히 여러분 춥습니다. 그죠?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그죠? 퍼뜩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죠? 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죠? 인사 한번 하고 손 한번 여러분 잡아주시면 추운 겨울도 여러분 따뜻해지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제 본물의 식사를 준비 좀 하십니다. 오늘 식사하기 전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 맛있는 음식 식사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식사 준비하려면 어저께부터 해야 됩니다. 그죠? 하루 종일 해야 되고 오늘도 아침부터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구역원들에게 여러분 좀 감사의 메시지로 힘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수요 찬양대 그죠? 은혜를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죠. 어떻게 여러분 찬양대원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그죠? 오늘 찬양에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배 전 찬양팀이 있습니다. 그죠? 수요도 그렇고 금요도 그렇고 2부 예배 전에도 그렇습니다. 그죠? 예배 전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그죠? 찬양으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여러분 넘칩니다. 단 한마디죠. 한 0.5초밖에 여러분 안 걸립니다. 그죠? 오늘 1층에도 보면 그죠? 꽃꽂이 또 하신 분들도 있고 오늘 대작입니다. 그죠? 어떻게 인사하시겠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그죠? 꽃꽂이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죠? 한마디인데 그죠? 여러분 매주 이제 앞으로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감사 프로젝트도 우리가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분 10분이죠. 최소한 만나실 때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교회 분위기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한 농부 아내가 침대에서 잠을 잡니다. 근데 갑자기요 돌풍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했든지 그 집 전체를 날립니다. 어느 들판에 뚝 떨어집니다. 그 침대 안에 이제 농부의 남편, 농부와 이제 아내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때 농부의 아내가 울기를 막 시작을 합니다. 남편이 놀라서 우는구나 그렇게 하며 달랩니다. 그때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놀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과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나란히 외출을 해본 적이 오늘이 처음이에요. 감격이 되어서 내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어서 울었다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인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처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생각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감사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그죠? 최선으로 여러분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오늘 365 땡큐가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5년부터 597년에 활동했던 유다의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면 국내의 상황은 이겁니다.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죄를 짓는 겁니다. 연약한 자, 약한 자, 의로운 자를 계속 공격하고 여러분 억압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국제 상황이죠. 당시 아수르가 기울기를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이제 부상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겁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정과 부패로 말미암아 왜 이 땅에 악이 가득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답변을 하시죠. 내가 조금 있으면 아주 악랄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하박국이요 또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 이런 답변을 합니다. 오늘 하박국 2장 4절을 제가 현대어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봐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바벨론, 결국 내가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치시겠다. 그러나 여전히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죠? 결국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은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바벨론의 침공이 이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하박국 심장이 떨리죠. 창자가 막 흔들립니다. 입술이 떨리고 온몸이 여러분 떨기를 시작을 여러분 한 겁니다. 바벨론이 침공하면 우리나라가 쑥대밭이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오늘 17절에 이야기합니다.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스라엘의 여러분 주요 농작물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없어지는 겁니다. 밭에 식물이 없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 외양간의 양과 송아지가 여러분 한 마리도 남지 여러분 않았던 겁니다. 그죠? 없다라는 것 6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에 필요하던 모든 것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오늘 하박국은요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인 고백을 합니다.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정한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 그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었던 겁니다. 우리들은요,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우리에게 일단 조건적인 행복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금방 불평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존재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죠? 하나님은 영원히 불변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의 감사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합니다. 감사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요, 가장 저차원적인 거죠. 하나님 뭐 주시면 내가 감사하겠다. 이건 어린아이들도 하는 거죠. 중간적인 차원은요, 내가 뭐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지금 폐허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성숙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19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런 표현하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에 두신다 그랬습니다. 그죠? 산악지대, 그죠? 염소, 사슴, 사냥 이런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게 다니죠. 무슨 뜻일까?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승리, 평안, 안정을 뜻하는 여러분 그러한 단어입니다. 오늘 하박국은요, 삶에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지금 먹거리, 그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 믿음으로 신앙의 정상에 오르게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오늘 하박국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세상살이가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 아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때 아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역경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은 나의 오늘 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에는 높은 곳, 믿음의 정상에, 승리의 정상에, 세상의 정상에 나를 올릴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늘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이 여러분 천지일지라도 우리는 없는 것을 보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매 순간 힘을 주셔서 다시 일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주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365일 감사하며 사는 우리 봉산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